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 영광보다 섬김의 영광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축구 선수 중에 핫한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골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됐는데 또 어제도 골을 넣었습니다. 아주 통쾌하게 골을 넣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수비수 4명인가요? 4-5명, 골키퍼까지 5명이네요. 5명을 제끼고 골 정가운데에다가 골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환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리머니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내가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영국 관중들이 진짜 흥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그 폭발적인 반응에 정말 사람들 손흥민 선수한테 그렇게 정말 흥분하고 완전히 왕팬이 됐겠구나. 아나운서들, 영국 아나운서들도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이 토트넘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정도로 와서 너무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교체를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가 채워줬는데도 이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도 카메라가 거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관중석에는 곳곳에 태극기가 있더라고요. 태극기가 한두 개 이렇게 어쩌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태극기가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애국이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세상은 이런 영광과 승리를 기대하며 살죠. 상대를 이김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왔답니다. 무릎을 꿇고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하지요.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계명을 알 것인데 그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그가 대답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신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했다면 예수님도 거기에 대꾸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다니 내가 말한 대로 다 했으니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한들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화가 있다고 한들 하늘에서 통용이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하늘에 진정한 삶이 있고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것이 이 대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일까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진짜 영생에 이르는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영광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을 강파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을 간파하라.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을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볼까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는 워낙 지대가 낮은 곳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발보다도 훨씬 낮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해발보다 훨씬 높은 곳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 과정 길이요, 거의 사막 같은 길입니다. 유대 광야가 있고요. 그리고 거의 지나가는 길이 흙과 돌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돌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뭔가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잠히 뭔가 골똘히 생각하시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것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느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기에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이때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자 형제에게 했던 말씀 때문에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놀람이 있었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꽂혔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것 그리고 죽게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요? 고난당하는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일이고 죽는 거야 인생의 끝의 결과니까 누구나 다 겪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은 이거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금 감각이 없지 않을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죠. 제가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탕수육이라는 걸 처음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너무 흔한 음식이죠. 뭐 어디 가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름만 아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어봤어야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탕수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맛의 신천지를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처음 먹으신 감격이 없으신가 보네요. 여기는 그 달달한 소스, 그 새콤하고 달달한 맛이 참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부드럽게 씹히는 이 튀김이 이게 거의 입에서 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이 돼지고기 딱 씹으니까 막 육즙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신가요? 제가 전에 탕수육이라는 얘기는 들었죠. 근데 아무리 들어도 먹어보지 못하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오히려 그들은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불길한 얘기에 온통 꽂혀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가. 그런데 그 두려움, 그 불길한 얘기들, 그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만드는 얘기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이 말씀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3번 언급하십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정말 이 제자들도 함께 공감하는 두려움이었을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두려움이었을까? 이들의 마음속의 두려움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한 자기들의 처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의 인생, 내가 지금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여기서 순환을 당한다고요? 여기서 죽으신다고요? 죽으시면 안 되죠. 순환 당하시면 안 되죠.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들 때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것은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라고 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앞날을 보정해 줄 것 같은, 세상의 영광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보증수표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실까요? 오늘 이 한 청년, 이 전에 있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니까 딴 길로 가버리는 것이 한 청년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 이 땅에 인구의 4분의 1,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10분의 1 정도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도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환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평안한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의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삶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영광스러운 삶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삶은, 이런 예수님의 선택은 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두려움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믿음이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미래, 영원한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으로 길을 내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닮으라. 할렐루야. 네. 자,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 때문이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말이죠. 왜 제자들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들의 관심이 진짜 무엇인가요? 보니까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타이밍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순환 예고를 세 번째 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시는지,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 영광과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영광이 같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오심은 이런 영광인데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영광은 당신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무슨 얘기일까요?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땅에 로마의 압제를 이겨낼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당신이 드러날 때 왕으로 등극할 때를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환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10장 3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소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이 어떻게 살지 알잖아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9절 하반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 세례를 받을 거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 건지 아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 침례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로 못 살았는데, 못 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믿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정치적인 야심은 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41절 보니까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냈답니다. 10제자 2명 빼고 12명에서 2명 뺀 10명의 제자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화를 냈답니다.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순수한 마음으로 책망하기 위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아마 그 후자이지 않을까요? 왜요?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력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보니까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우리 응왕 오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핸드폰 가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게 앞에 이런 광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어서 들어와 왕이 되옵소서. 참 광고가 참 사극을 찍는 것도 아니고 어서 들어와서 왕이 되어달랍니다. 왕이 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광고한 것이겠죠. 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출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출세라는 말을 제가 좀 한자로 좀 찾아보니까 출자는 어떤 출이겠습니까? 나가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는요, 세상 세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을 이어서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세상에서 나가 놀아라. 이거 아닌가요? 세상에서 나가는 것이 출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출세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되는 것으로 바꿔놓은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출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출세는 이 세상이 누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일까요?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죠. 이 세상은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이런 삶에서 떠나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출세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것이 출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법칙,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법칙, 섬김의 영광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진짜 출세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예수님께 감사해요.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좀 이리 와봐. 얘들아 좀 이리 와봐. 불러다가 이르시되,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는 거 알지 못하니? 고관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부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했죠.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하는 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출세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소나 씨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교사 진심이면 돼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하나의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책 저자에게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이 사촌 언니가 딸의 짝꿍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 짝꿍이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사는 아이야. 형편도 어렵고 근데 돈을 훔치는 것 같아. 심증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심증으로는 확실한데 물증은 없어. 엄마들은 다 그 아이가 범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애가 좋아하는 아이야. 우리 아이가 그 애랑 어울리는 게 나는 너무 걱정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불러서 떡볶이 맛있는 집에서 떡볶이 좀 사줘. 범인일 수도 있지만 범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고민 때문에 그 아이를 좋게 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 아줌마가 정말 미안한데 학교에서 돈이 없어져서 너무 걱정된다고. 그게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고. 우리 아이랑 네가 친한 친구니까 솔직히 말해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언니분이 얘기합니다. 야, 그럼 아니라고 하겠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 한 번만 믿어줘. 어떤 아이에게나 한 사람이 필요해. 믿어주는 한 사람, 언니가 되어줘. 만약에 자기가 맞다고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해주는 한 사람이 되어주면 좋으니까. 그 기억이 있으면 아이가 나아질까? 라고 했더니 이 작가가 얘기합니다. 아니, 아이가 살아. 아이가 살아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
섬김이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전도사님 한 분한테 너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는 초췌해가지고 다녀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얼굴 좀 화장 좀 하고 다녀. 여자분한테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 남자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저도 안 꾸미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막 그냥 환자처럼 보일 때가 있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근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굴을 가꾸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꿔요 라고 했어요. 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누구 때문에 가꾸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꾸라고. 나를 위해서 가꾸지 말고 주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것으로 가꾸라고. 무엇이 섬김일까요? 우리는 온통 나 자신을 위해서 섬길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내가 섬겨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가꾼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섬김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진짜 다 돈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위해 세상의 영광을 탐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출세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섬김의 영광,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좀 괜찮은 삶을 살라고, 좀 높아지는 삶을 살라고, 좀 이름 날리며 살라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 우측과 좌측에 있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셨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이런 삶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 때, 때로는 높여주시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셔서 섬김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섬기는데 아주 참 안 되는 존재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 요즘에 계속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가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제가 오는 것을 미안해 하셨어요. 저를 섬기려고 그러신 거죠. 바쁘신데 왜 오셨냐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주의 종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 성찬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성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배려하셨습니다. 이거 기념해줘. 내가 비록 이 고난의 시간을 걸어갔지만,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날 거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 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삶,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